예수 믿으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뭐를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21절까지 15가지 제목을 얘기하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또 이와 같은 것이라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욕심. 이거는 헛된 영광.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맺힐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응답을 찾아내라. 모든 만남 속에서 찾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뭘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요. 무슨 미션? 하나님의 나라. 모든 만남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 가지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응답을 찾아라. 그리고 내 개인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는 오직을 체험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충성. 오직 말씀, 그래야 온유. 오직 기도를 알아야 절제. 이게 자신에 대한 열매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속에서 나오는 62가지 미션, 이걸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좀 바뀌도록,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속에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제 사단 지역 문제 다 끝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제 이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All in.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누리는 기도. All out.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조금만 준비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7달란트 아닙니까? All by. 복음에 의해서만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깐 복음 안에서 사회성을 조금 키워라. 월 위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학업에 이 증거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깨가 무겁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무게를 느끼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주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먼저 우리 렘넌트 때에 꼭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체험입니다. 예배를 체험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때 꼭 해야 될 체험이에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그러지요. 자, 이때 이거는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찬양도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보이고 헌금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 찬양, 헌금,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은, 음식을 섭취하면은 중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요. 마찬가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할 때에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졌어요. 이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여기에 힘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아,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거 할 때에 막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또 예배 드릴 때에 이거는 이제 찬양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400년 동안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는 집 모든 인방에 발라라.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됐지요? 그날에 애굽에 저 바로 왕궁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싹 죽었어요. 짐승은 초태생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요 막 놀래가지고는 히브리인들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조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보면은 블레셋이요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요 계속 사건과 문제 계속 사고 막 계속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이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자, 연합 예배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짐승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자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싸움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셨다.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예배 체험. 또 보세요. 저 아수르 산헤립이라는 왕이 훈련된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강한 군대를 이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요청을 하고 아니면 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산헤립이 무시하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 그러니까 막 이업한 글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도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충을 하나 봤어요. 기생충을 하나 헤롯 머리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은지라. 헤롯은 죽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구출되고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할 때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의 어마어마한 조직들과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때에 막 여러분이 학원 다니고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이 평균 점수 올라가는 체험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예배 체험을 해야 돼요. 예배 체험. 또 부모님들이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얼마나 할 건데 그거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아이고 저 교회가 저래서 문제야 이러겠죠. 뭐가 그게 문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문제지. 그거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을 거예요. 안 봐요. 돈 2,400만 원이니까 먹고 또 세장 시시 잘못하면 또 문제 생기고요. 조금만 뭐 해도 문제 다 생겨요. 그게. 예배를 체험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조직들이 무너지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예배가 뭐냐? 영적인 삶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리듬을 타야 된다니까요. 한 번 예배로 큰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번 예배로 인생 영원히 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예배 가지고 큰 응답이 오거나 어마어마한 막 증거가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배는 흐름입니다. 흐름. 리듬을 타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몰라요. 어느 날 걸려들어요. 아니면 어느 날 응답이 와요.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늘 한 사람은요, 무슨 말만 들으면은 no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무조건 yes.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돈 100억 딱 줬어요. no 그래버려. 그게 늘 no 하니까 그게 리듬이라니까. 그게 흐름을 탄다고 말이에요. 흐름. 그게.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은 그 영적 그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아벨은 영적 흐름을 쭉 타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리듬을 쭉 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살인자 돼버리잖아요, 가인. 예배의 흐름과 리듬을 타지 않는다고 매일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니까요. 그게. 그런데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느니라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셔가지고 셋을 통해서 언약 운동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죽었으나 살아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홍수 재앙이 바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 후에 왔어요. 120년 후에.
노아는 120년 동안 예배의 흐름을 쭉 탄 겁니다. 홍수 오는 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방주 속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만 살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건 싹 죽었어요. 그 예배라는 게 여러분 한 번에 막 뭐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한 번에 안 드린다고 무슨 재앙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흐름을 쭉 타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전쟁하고 같아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은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 전쟁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치관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체성이 있고 사람은 자기 기준의 가치관이 있어요.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과 세상은 어떤 세계관을 심는지 아십니까? 나, 우리, 인간, 이 세계관을 심어요. 나, 우리, 인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념이고 사상이고 인권이에요. 그게 세상이 만든 세계관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문제가 뭐냐요? 그래야 절대 답이 나오고 절대 답이 나와야 절대 응답이 보이고 절대 응답이 보여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래야 성경적인 절대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언제 치유되느냐면은 예배 드릴 때만 치유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못 고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나를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우리를 가르치죠. 그죠? 학교 가면은 인간, 인권 이런 거나 가르쳐요. 우리 김찬희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이제 제대 예편을 했는데 군대에서 뭘 배웠지요? 우리 배웠죠. 우리 대한민국 배웠지. 우리 남쪽 이거 배웠지. 절대 문제를 못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 문제, 사단, 재, 지옥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자, 사단과 세상이 주는 정체성은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 정체성.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성경은 어디서 나를 찾으라 하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자꾸 우리를 책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뭘 가르쳤죠? 맨날 지나간 거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게요. 그게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언제만 이게 치유되죠? 예배 드릴 때만 정체성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란 말은 사단은 계속 틀린 세계관, 틀린 정체성, 틀린 가치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정체성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냐?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을 바꾸는 전쟁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어떤 가치관이죠?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주로 가치. 육신적인 데다가 가치를 두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육신적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치관을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인데 그게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사러 다니는 진주장사.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값진 진주 하나를 봤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어요.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친히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가치관 어디에요? 눈에 보이는 데다가. 성경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가치, 구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영혼이 살리는 전도.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천국 배경. 그래서 24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24. 그러면 25.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이 25. 영원한 응답으로. 이게 언제 체험되어지냐면 예배할 때만 체험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이끌려 내 등 뒤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록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다른 건 체험 못해도 예배는 체험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저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축복. 시간표. 예배가 뭐냐? 시간표입니다. 흐름과 리듬을 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학교에서 절대 못하고 국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관 치유, 정체성 치유, 가치관을 치유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자, 오늘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아무리 늦게 끝내도 그 지금 이제 10시 10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해도 돼요. 여러분 애들 붙잡고.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펴놓고 다 읽으세요. 그럼 여기 이제 한 5가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옥토 비유지요. 씨를 뿌렸는데 돌밭, 길밭, 가시밭, 옥토. 다른 건 다 열매 맺지 못했는데 옥토에는 열매 맺었다. 그 비유. 또 하나는 농부가 씨를 곡식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났어. 근데 그 가라지는 언제까지 남겨놓으냐? 이제 그 추수 때까지 남겨놓았다가 그때 가라지는 불을 태워버리고 알곡만 곡간에 들인다. 그런 비유고요. 또 이제 밭에 숨긴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밭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고 물고기 비유.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런 이제 한 5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놓고 하신 말씀 같아요. 곡식을 밭에 뿌렸는데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났다. 말하자면 이제 거짓된 것이죠. 언제까지 남겨놓느냐? 심판 때까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여러분, 알곡을 심었으니까 결국 알곡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사단이 와서 뿌렸다잖아요. 가라지. 언제까지 놔두느냐? 이제 이걸 추수할 때까지 남겨놓았다가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야. 가라지 뿌리면 가라지 나고,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나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심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뭘 심을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그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썩어질 것에 은신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곡식을 심었으니 알곡을 거두고, 사단이 가라지 뿌려놨으니까 가라지가 나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우리는 뭘 심을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심을 것이냐, 영적인 것을 심을 것이냐. 자, 그러면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좀 포럼을 하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것인 거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만 좋은 것이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밥 먹는 것은 나쁜 거고, 금식하는 건 좋은 거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뭐냐? 그 포럼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 가지고 예를 들기가 가장 쉽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제일 친근하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권사님 돈 얘기하면 제일 빨리 이해가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돈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같은 돈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같은 돈인데 육신적인 돈이 있고 영적인 돈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같은 돈인데 육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지만은 육신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밥인데.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먹고 내가 도둑질하러 갈 것이다. 밥 먹고 힘내서. 그거는 같은 밥이지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밥 배불리 먹고 복수하러 가야지. 오디발에 아내 잡으러 가야지.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탁 먹고요, 내가 전 세계 쌀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거는 영적인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적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구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쭉 위에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을 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사는 거는요. 불신자도 직장 가고 신자도 직장 가잖아요.
누구도 불신자도 사업하고 신자도 사업하는데 어떤 것이 육체를 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는 수고는 육체를 위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힘이 생겨서 주의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영광을 받게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지가 좋아서. 하나님 좋은 게 아니요. 지가 좋으면 돼.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만든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세계관은 나,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생명 있는 자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포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포럼을 한 번 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4장 1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죠? 뭐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그 기준이 뭐냐면은 감사. 그 기준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감사. 감사해라가 아니에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연불려 오는 거고요. 물론 계속 불평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게 아니고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아, 하나님의 은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강요하잖아요. 감사.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감사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감사해라 그거는요. 일반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함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은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요. 정체성.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자고 일어나고 네가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TV 보고 게임하고 친구와 놀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찾아라. 네가 누구인가를 찾아라. 게임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해도 육체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면은. 알겠어요? 무조건 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게임한다고 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게임을 하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 사단의 말을 듣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찾아와가지고 맨 먼저 묻는 게 뭐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하죠? 아담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아담이 지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그거 묻는 게 아닙니다. 네 정체성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누구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어디 있냐 뭐 숨바꼭질합니까 지금요? 그게 아니고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지금 뭘 하지요? 뭘 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다.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찾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 말이요. 어둠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살던 너를 건져내 가지고 그 어둠의 세계, 사단의 세계, 멸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정체성.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지민인가? 민지. 너한테 와가지고 질문한 아이 있잖아요. 민지. 예? 민서. 요즘 이름을 다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하은이, 하음이, 뭐 이렇게 하자, 전부 하자로 이렇게 하는 게 끝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민서. 민서. 그 민서가 와서 물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요. 말도 느릿느릿 한다니까 확 와닿지 않아요. 확 와닿지 않죠?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왜 확 와닿지 않느냐?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죠? 인간 문제가 뭔지 안다면은 그리스도 확 와닿을 정도 갑니다. 불이 날 겁니다. 불이. 그럼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 그 어둠이 뭔지 압니까? 그 어둠이 사단의 손, 지옥 권세, 멸망의 자식, 타락한 영, 죽은 영, 지옥 백성,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감사. 진짜 입만 열면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라. 지금 네가 누구인가를 알고 지금 이 일을 해라고 말했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렇죠? 네가 누군지 아냐? 남은 자 말이야. 구루터기. 네가 누구냐? 흩어진 자. 네가 누구냐? 숨겨둔 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데요. 숨겨둔 자. 지금 힘든데요. 흩어진 자. 정체성을 알면은 내가 하는 일이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요. 같은 일을 해도. 정체성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거 1번은 마태복음 13장에 이거는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비유가요. 특히 비유 중에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러면서 2번,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좀 포럼을 해주면 돼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자, 결론. 지금 렘넌트 때 무엇을 심을 거냐?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성가대 보니까 35명인데 35명 이제 2부 성가대하고 이렇게 자꾸 숫자 경쟁에 제가 이긴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윤장로는 지금 교회에서도 안 되고 지금 밖에서도 안 되고 지금 범사가 안 돼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숨겨둔 자라 지금 이제 숨겨둔 자라 이제. 네. 우리 특히 지금 여기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꼭 예배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예배 체험하고 또 뒷줄도 예배 체험하고 뒷줄 이제 지금 뒷줄은 한 2, 3년 그 밖에는 기회가 없어. 여러분 이때 예배 체험해야지 이제 나중에 시집가고 그래가지고 체험하기 힘들어. 남편 체험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배 빨리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때 무엇을 심을 거냐, 뭘 심을 거냐. 자, 6장 7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를 마치는 주간이니까는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전체를 가지고 뭘 심을 거냐. 자, 이걸 꼭 심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다 심겨져 있어야 돼요.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의식. 뭐가 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뭐가 문제냐요? 자, 여러분 주로 집에서 진짜요 말 한 통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뭐가 문제냐? 그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 말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자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렘넌트 때에 반드시 심겨져야 될 게 뭐냐? 문제의식이요. 그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문제의식. 뭐가 문제냐? 절대 문제. 절대 문제.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그게 죄. 그게 사단. 그게 지옥.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다 심겨져야 돼요. 문제의식.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문제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나를 택정하사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차세대 선교사다.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 현장 살릴 전도자. 나는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탁 여러분이 각인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라니까. 이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 렘넌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맨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삶의 방법과 기준. 이게 딱 심겨져야 돼요. 삶의 방법, 기준. 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1절 기준이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라. 이게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삶의 방법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물론 봐야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삶의 방법. 자, 세 번째, 삶의 방향. 이게 지금 렘넌트 때 딱 심겨져야 돼요. 삶의 방향. 갈라디아 5장 16절 26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0절이 뭐지요? 제목 15개 거기다 또 이와 같은 것이라 그랬죠. 삶의 방향은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양심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사람, 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삶의 방향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 때에 뭘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뭘 심느냐요. 첫째가 문제의식이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이게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방법. 기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 없다. 그게 딱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법,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육체가 없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요. 이게요. 그리고 삶의 방향, 육체와 여러 가지 율법 이걸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나의 열매를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전도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예배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심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렘넌트 때에 성령을 따라 심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또 여러분이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흐름과 리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시간표 그 자리에 서도록 리듬을 타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이 치유되어지는 말씀으로 치유받는 예배 체험케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붙잡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심게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약속에 때를 따라 필요한 문들을 여시고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현장을 놓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축복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응답의 시간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온 교회와 우리 렘넌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증거를 허락하신 것처럼 예배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영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위 땅에 싸우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